혹시 어제 뱉은 말 중에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루 평균 3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말을 많이 할수록 내 마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오해만 쌓여갑니다. 설명을 더 할수록 상대방의 표정은 더 굳어지고요. 금강경 시리즈 8강, 오늘은 바로 이 답답함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대가 없는 공덕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 공덕을 잊지 않게 하는 입단 속의 지혜, 바로 말과 침묵입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왜 침묵이 가장 강력한 언어인지 금강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할아버지 기억나시나요? 평생 궁금한 게 많아 질문을 쏟아내던 분이셨죠. 스님을 붙잡고 이건 뭡니까? 또 저건요? 하면서 따져 묻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답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불안을 말로 덮고 싶었구나. 우리는 종종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흐르는 정적, 친구와 대화가 끊겼을 때의 어색함,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집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점심은 드셨어요? 물론 이런 말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경계하는 것은 진리를 말로 규정하려는 태도입니다. 금강경 제21분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부디 부처가 가르침을 설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만약 누군가가 부처가 정해진 법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평생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지 말라니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 부처님을 욕먹이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불교 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산회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제자와 대중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가 막힌 진리를 말씀해 주실까? 그런데 부처님은 단상에 올라가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꽃을 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저 꽃으로 뭘 하려는 거지? 무슨 뜻이 있는 건가? 모두가 웅성거리고 의아해하고 답답해했습니다. 부처님의 의도를 머리로 해석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대중 속에서 딱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말이나 책에 적힌 글자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전해지는 것이다. 아까 내가 꽃을 들었을 때 오직 가섭만이 내 마음을 읽고 웃었구나. 그러니 가섭아, 이제 네가 내 깨달음을 이어받아라. 이것이 그 유명한 염화미소 이야기입니다. 꽃을 드니 미소 짓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꽃은 진리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꽃의 색깔은 무상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꽃을 들어 보였고 가섭은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꽃과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감정도, 미안하다는 마음도, 고맙다는 뜻도, 물론 표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진심이 있습니다. 말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슬픈 사람 앞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닿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염화미소의 꽃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설한 법이 없다는 말은 진리는 말로 고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 뱉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유마거사라는 제가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마거사는 출가한 스님이 아니었지만 그 지혜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의 방에 문수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둘이 아닌 법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여러 보살이 각자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 설명과 대답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문수보살의 대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말을 떠나야 한다고 말로 설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불이법문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유마거사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문자도 없고 말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침묵을 유마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앞선 보살들은 말로 설명을 했고 문수보살은 말이 없어야 한다고 말로 설명을 했지만 유마거사는 그저 침묵함으로써 그 진리를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논쟁을 합니다. 정치 이야기, 사회 문제, 하다못해 저녁 메뉴를 고를 때도 논리를 따집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은 틀려. 내 논리가 더 타당해. 하지만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던가요? 말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싸움 끝에 남는 건 상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의 파편인가?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인 달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저 밤하늘의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은 안 보고 그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손가락이 참 예쁘네. 손가락이 좀 굽었네. 손톱 좀 깎아야겠네. 정작 봐야 할 달은 놓치고 맙니다.
여기서 손가락은 말과 글입니다. 경전도 손가락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손가락입니다. 다른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야 할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라는 손가락에 집착합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 그 말 자체에 꽂혀서 밤새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단어 선택이 너무 기분 나빠.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이면의 마음을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말은 거칠었지만 사실은 외롭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차가웠지만 사실은 걱정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금강경에서 내가 설한 법이 없다고 한 이유는 제발 내 말에 매달리지 말고 너희 스스로 깨달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말에 묶이지 않아야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난인 선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대학 교수가 난인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불교 철학에 대해 이렇게 연구했고 저런 논문을 썼고 이 이론은 어떻고 저 학설은 어떻고. 난인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에 차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선사는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차가 찻잔을 넘쳐 탁자로 흐르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놀란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찻잔이 넘칩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난인 선사가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찻잔과 같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당신의 생각과 견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비우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선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아, 그건 내 생각엔 아닌데. 내 경험상 그건 틀렸어. 이미 내 안에 말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진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금강경 8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 내 안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울 때 비로소 세상의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과 침묵의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화할 때 마침표를 기다려 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상대가 말을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흐를 때, 그때가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1초, 2초의 침묵을 견디는 힘을 기르십시오. 둘째, 변명하고 싶은 순간에 3초만 멈추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딱 3초만 심호흡을 하십시오. 말을 뱉지 않고 삼키는 그 순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셋째,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절대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가족과의 대화도 잠시 멈추고 오로지 나 자신과 침묵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떠들겠지만 그냥 두십시오.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도 가만히 두면 고요해집니다. 넷째,
말로 위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힘든 친구에게 힘내, 다 잘 될 거야 같은 상투적인 말보다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은 더 깊게 전달됩니다. 다섯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소리 그 자체로 들어보십시오. 내 견해라는 찻잔을 비워야 상대방의 진심이 담깁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말은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입니다. 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집착해서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침묵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에서는 향기로운 말이 나오고 여러분의 귀는 깊은 침묵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8강 말과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침묵 경험을 나눠주세요. 말을 참았더니 오히려 좋았던 경험, 혹은 말실수로 후회했던 경험.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공부가 됩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아,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지난 일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설치시나요? 아니면 노후에는 뭐 먹고 살지?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 불안하신가요? 우리는 왜 지나간 과거를 놓지 못할까요?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할까요?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왜 자꾸 놓칠까요? 다음 구강에서는 시간에 대한 집착을 다룹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 진짜 지금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